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가끔 이상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다고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떨고 있는 자신을 살며시 안아주시는 모습을 그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더럽고 추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지고 구원받은 자신을 발견할 때 그분은 감격과 기쁨이 가슴에 벅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3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니, 우리 유한모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우리 1절 보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4절에 보면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우리 1절과 한번 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유한모 장로님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격과 감동에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이분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13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원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할 다짐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before doing something, be somebody.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드림교회 교인들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임태권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70명 정도까지 올라가고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서 거의 좌절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는 별로 힘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200명, 300명으로 성장을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늘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키도 크고 생기기도 더 잘생기고 설교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방하면서 교인들을 찾아다니는데도 새 교인들이 들기는커녕 있는 교인들마저 툭하면 삐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옆 교회 목사는 신방도 안 하는 것 같고 밤낮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무서운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저 교회 혹시 문제 안 생기나. 그래서 교회가 깨지면 몇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오겠지. 그렇게까지 비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셨어요. 어느 날 항변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임 목사, 왜 그렇게 바삐 다니냐? 교행 부흥시키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교인은 늘기는커녕 있는 교인들끼리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교회는 어떡하고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나 알지 세상의 것 어떻게 아십니까? 이민교회는 이래봬도 내가 베테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내가 한다고 되는 줄 아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싶구나. 나와 함께 있자. 이 음성을 뒤늦게 듣고 나니 지금까지 바쁘게 다니며 애썼던 일들이 허황된 인간의 욕심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더랍니다. 생업을 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으로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특별히 개업 예배 때 종종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개업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들려준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나는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12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제가 망할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은 1차 사업에 실패했어도 매우 귀중한 진리와 교훈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에게 할 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할 말이 곧 내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인을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등등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고한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일행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기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다루는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큰 환대를 받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2제자를 택하셔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는 기적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삐 다녀도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비전, 내 꿈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내 목적과 내 꿈,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전라도에서 작은 도시에서 교회에서 꽤 제법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있을 때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한국의 제2의 큰 도시인 부산, 그것도 아파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옮겨야 할 형편인데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때다. 큰 도시에 가면 큰 교회도 만들고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큰 꿈을 안고 옮겼어요. 한 1년쯤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장로 한 분이 문제임을 발견을 했어요. 전임자도 그 장로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못 견뎌서 다른 교회로 옮길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인들도 그 장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보다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흠을 퍼뜨리고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었어요. 자기의 공들을 앞세워 힘 있는 권세자 역할만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교인들이 그 장로 징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방 교육자들과 의논해서 지방에서 제명할 수 있는 대답을 얻었답니다. 교인들이 그 장로의 제명을 지방회에 청원했을 때 담임 목사는 방관하면서 7이 되기를 속으로 원했답니다. 그런데 지방회 때 다른 일로 지방회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그 장로 제명을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일 아닙니까? 앓던 일을 뽑으려고 흔들다가 그냥 놔둔 격이 되니까 더 아프고 더 쑤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 돌아와서 야단이 났어요. 젊은 집사들, 권사들 모두 잘라야 한다고 화를 내면서 더 목사를 못 살게 굴었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3가지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장로를 회개시켜 변화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이 장로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장로를 적당히 손봐줘가지고 어디 좀 부러뜨려 달라고 청원을 하나님께 했답니다. 몇 달간 하나님께 지성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대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장로를 손보신 게 아니라 자기를 손보셔가지고요, 목사님이 암이 걸리게 됐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된 전임 목사님은 다른 목회지에 가서 더 유명해지고 큰 일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곳에 와서 유명해지기는커녕 교회 문제에 빠져 고생만 하고 이제 암까지 걸려 죽게 됐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직접 문제 장로를 손봐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장로는 손보시지 않고 목사인 자기에게 암으로 손을 보시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머가 있죠. 신부와 목사가 둘이 골프를 치는데 신부가 슬라이스가 날 때마다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저 신부 좀 쳐주세요. 번개가 번쩍 끊어서 목사가 맞았대요. 목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저를 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만 슬라이스가 나고 말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손 봐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내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내 목회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는 곳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요. 그 사역을 대리하는 역할을 목사가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자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더니 교회도 부흥하고 자신의 병도 낫고 이것저것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생겨 기쁨으로 목회를 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십시오. 오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하나님, 제게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대. 이제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제야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할 말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때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그 머스터 시드 학교 그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제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일날 그 머스터 시드의 룬 소피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와셔서 보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캄보디아 대학 하나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동참의 뜻을 표시해 주셨고 이미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그 기숙사의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2층으로 2개 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게 되고 한 방에 4명씩 들어가게 되면 한 70명 정도가
이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부엌도 있고 컴퓨터 방들도 있어요. 한 예산이 한 12만 1,000불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또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한 6만 불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머스터시드 학교도 사실 우리 교회 몇 분이 헌금을 하셔서 그것이 처음에는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바로 이 기숙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GBGM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또한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감리교회에 많은 리더들 가운데 인하학사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감리교 신학교 거기가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바깥하다가 누군가가 인하학사를 줘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묵으면서 공부를 했던, 이제 거기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 감리교회의 큰 리더들이 됐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 기숙사가 바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뒷땅에 이 기숙사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캄보디아의 많은 리더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캄보디아 기숙사가 그리고 6월 말에 가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바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잘못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할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규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자녀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저 병원으로 가야지. 자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악한 여러분과 나라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가 혹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아니할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로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마귀 안에서 허덕이면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해.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 건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그 어떨 때는 병으로도 나타나고 가난으로도 나타나고 저주로 나타나고 사업의 실패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떻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징계하시, 그의 받으시는 일마다 채찍질하시라 하였으니, 그 다음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자식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8절 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뭐요? 여러분들은 놀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포기해버렸던지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마귀의 새끼든지 둘 중에 하나요. 마귀에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반드시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징계. 그런데 징계를 하실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두드러 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약속. 자, 신명기 8장 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보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겠고 너희가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는 기업까지 우리들에게 물려주셔서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징계. 할렐루야. 징계가 복이요, 복.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복인 줄로 아시기를, 복임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가 잘 풀린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야 돼.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집에 나가서 잘 나갔는데 부모가 찾지를 안 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막 신문에 나고 뭐 사형을 당하네 뭐도 난리인데 찾지를 안 해. 찾지를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버려버렸든지 자식을 포기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 새끼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뭔가 복이요, 복. 우리를 그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편 89편 32절 봅니다. 시편 39편 32절.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그 약속, 언약을 이루고, 시편 39편 32절 보세요. 시편 39편 32절을 보면, 89편 32절. 없나? 시작.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징책하는 거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 자체가 복이요 복. 시편 94편 12절 봅니다.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시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것을 받는 자가 복이.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까지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이런 복이, 이 복은 복인데 복이 막 넘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지 않든지 그 장소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시. 그래서 징계가 복이다. 받는 교훈하심을 징벌을 당하며 징벌을 받으며 주님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13절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리로다. 우리들에게 평안과 환난 날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복이요. 징계가 복.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놓고도 여전히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살아.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건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찌 사람의 자식도, 여러분 악한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개처럼 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온숭이가 아무리 영리할지라도 동물이 온숭이처럼 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여전히 사람처럼 더러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거룩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게 산다고. 더럽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봅시다. 잠언 3장 11절부터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3절부터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이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봅니다. 그 길은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5절이에요. 35절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 이 영광이 바로 영광스러운 빛이, 영화로운 빛이죠, 빛.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셨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생명, 곧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의 기업이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 생명에서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같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목사님들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세상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저 땅 사라, 뭐 해라, 너 무슨 사업을 하면 돈 벌 것이다, 뭐 이래. 그런 말씀하시는 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셔.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거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무슨 생명을 먹고 살아? 이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했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고. 왜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광이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빛이었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일터로, 보좌로 친히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항상 육신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더러운 삶을 사니까 주님이 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뭐 하신다고? 징계하신 징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저주도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알아. 그거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되,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 거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둬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누구처럼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해버려? 내버려 두면 뭡니까? 마귀가 와서 뭐 공격해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거기서 뭐요? 병이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갑자기 가정이 막 두드러 깨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다고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되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에 시험이 템테이션이요.
여기 시험이 이제 마귀가 하는 시험, 막 우리를 나누어서 병들게, 시들게 해서 죽이게 하는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시험이 찾아올 적에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병 주고 가난을 주고 그런다고 하지 말지니, 그 말이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하도 싸가지 없으면 뭐 해버린다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 다음 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마귀가 속하나니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냥 갑자기 병이 생겨갖고 막 난리가 나지, 가정이 문제가 생기지, 누가 막 바람을 피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누가 돈꼬리인데 막 띄어지지, 이런 문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도 싸가지 없으면 뭐 하신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직접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져가지고 네가 욕심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죄가 잉태한 즉,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갖고 마귀한테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뭐 한다고? 허락을 해.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귀의 공기가 와서 어떤 병,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어떤 환자든지 어떤 문제든지 포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게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암 말기 아니라 말기 할아버지라도, 암 말기 할아버지가 뭐예요? 별것이라도.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성 질병에는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에 치매, 중풍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치매가 걸리는 원인에도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혈관성 치매 아닌 걸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 몸의 혈관의 흐름이 저해됐을 때 이 노인성 질환은 심각하게 우리 몸을 구석구석 망가뜨리게 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또 다리가 괴사가 된다든지 심장병으로 심장질환을 힘들게 된다든지 또 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풍이 온다든지 또 콩팥이 망가지고 또 간에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노인성 질환에는 특히 천식 해수증이 많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그다음에 암이 많이 걸려서 나이가 들면은 암으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다. 두 번째가 심장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또 후유증으로 혈관의 흐름이 저해된 경우도 많고요. 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방으로 보게 됐을 때 이번 암 환자분들이 우리가 암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의 개선을 시켜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암으로 너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진맥을 통해서 이분이 뭐가 균형이 깨져 있는가, 양방치료는 양방치료를 받으면서도 내 몸이 너무 약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면은 이런 힘든 질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음식만 잘 먹고 또 우리가 좋은 어떤 그 환경에만 돼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T세포가 이렇게 많이 증식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메디컬 보고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음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올리기가 힘든 경우에 한약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정상세포에 그 항암 인자 P53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이런 음식 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강건해지는 또 면역 기능이 강해져서 암에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제 천식 해수가 계신 분들 이렇게 맥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 맥이 상당히 이 습이 꽉 찬 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천식 해수도 있고 관절염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안 좋으시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절이 많이 안 좋고 심한 분은 관절이 기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서 쌕쌕거리고 보조제를 사용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가 안 아프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본원에서 이렇게 여러 질병에 대해서 그 체질에 맞춰서 음식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힘든 중풍이라든지 천식해수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너무 피로하다든지 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힘든 질병에서 조금이라도 잘 견딜 수 있게끔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때 본원을 통해서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병이 왜 이렇게 왔고 왜 이렇게 오래 가고 내가 꼭 이렇게 약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연의 요법으로 약도 끊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음식으로 내가 맞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관리 조절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자연의 요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이종용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며 장소는 세리토스 퍼포밍 센터입니다. 티켓은 10불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협의회와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회가 공동 주최로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의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장소는 감사 한인교회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76-6600 2213 276-66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좋은 점은 볼 줄 모르고 나쁜 점을 보면서 불평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결점에 집착하는 일이 너무 지나쳐서 정신병, 우울증까지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점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우리를 바꾸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도 귀히 여기시는 보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 이루고 계심을 나 믿음으로 보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네.
마세요.